자, 오늘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5장 앞쪽에서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얘기인지 하나 모르겠죠.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설교도였고 이거 직접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가능한 한 이제 그 전에 했던 건 제외하고 좀 안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죠? 성막 기구 가운데서 뭐요? 네, 금등대. 이제 등잔이라기보다는 등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잔을 꼽을 수 있는 등대. 근데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거 일일이 그 전에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오늘 설명을 안 하고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모양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금등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막 안에 맨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인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 지난번에 떡상이 왼쪽에 금등대가 있는데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설명이 그거예요. 일단은 금 한 달란트, 약 한 34kg입니다. 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 나온 모양대로 만들라 그 얘기예요. 쳐서. 그러니까 주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틀을 떠가지고 주조하는 게 아니라 쳐서 단조. 쳐가지고 이게 덩어리 된 금을 가지고 여기 나온 모양대로 만들라. 근데 여기 나온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맨 밑에는 밑받침이 있습니다. 밑받침이 있고 그 받침의 중앙에 줄기, 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를 중심에서 양옆으로 세 가지씩 가지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 양옆에 가지에 가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꽃과 꽃잔으로 꽃과 잔으로 이루어진 꽃 모양과 꽃받침 모양으로 이루어진 요 잔들 모양 살구꽃 모양의 잔을 3개씩 이렇게 6개씩 놔둔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3개, 왼쪽 3개, 오른쪽 3개, 왼쪽 3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게 줄기, 그 줄기에다도 그 똑같은 그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모양. 꽃받침과 꽃으로, 뭔 말인지 헷갈려요.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모양의 잔을 요 줄기에다 4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 맨 꼭대기에, 그러면 전부가, 맨 꼭대기 몇 개, 줄기가 이렇게 봐봐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6개가 되죠. 그래, 가운데 줄기가 있어가지고 전부 7개가 돼요. 7개 위에다가 등잔을 만들려고 해요, 등잔. 이게 전체 모양입니다. 대략 감이 잡히죠? 대략 이 모양,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일단은 우리가 등잔이 있는 거 보니까 딱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이 생각이 나죠? 아,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커튼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둡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 우린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그게 떠오릅니다. 맞아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왜 필요하냐면은 성소 안이 방이 깜깜하기 때문에 거기에 밝히기 위한 기능상 그 등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아니 그러면은 등대를 그 밝히기 위해 목적이라면은 그냥 대 하나 뜩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큰 잔 하나 만들어가지고 불을 크게 밝히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모양과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이 금등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뭔지를 그 전에 안 했던 걸 이제 조금 이제 중심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금등대가 다른 성막기구랑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읽을 때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모양이 금방 이게 다른 것들은 자세히 읽으면은 이게 네모 반듯하고 치수가 얼마고 예를 들면 몇 규빗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규빗이라는 걸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대각게 자세히 읽어보면 모양이 그려져요. 근데 이 금등대는 읽어도 제가 설명을 해줘서 그렇지, 읽기만 하면은 저도 이거 옛날에는 그냥 다 그냥 넘어갔고, 제가 이제 연구하기서 할 때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모양이 읽어가지고 안 나와요, 잘. 굉장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성막기구에 비해서 굉장히 이걸 설명을 딱 들었을 때 금방 모양이 안 나온다.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제작한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돕는 사람을 뒀지만은 이 사람들도 모세로부터 이 성막 설계도를 받았을 때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왜냐면 일단은 치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꽃받침은 어떤 꽃받침 어떻게 만들라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라고 했죠? 그냥 이 금덩어리 34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짜리 그거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정교한 걸 만들 때는 단조, 이렇게 막 망치로 쳐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주조,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에 녹여가지고 하는 방식이 많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 공예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게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씩 팍 해가지고 지금 나온 이 모양을 만들라고 해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런 방식을 만들게 했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여기에 치수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딱 안 드는 이유는 우리가 성막 처음에 제작할 때 사람을 뽑았잖아, 이제. 오홀리압과 이제 부살렐을 뽑고 나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뭘 줬다 그랬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했는데 지혜와 총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는 일반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술이 뛰어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성막을 만들 때도 대표적으로 이런 금등대 같은 걸 만들 때는 설계도는 없어요.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없어요. 그 설계도 없으면 이것도 설계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를 딱 파악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금등대가 전해지진 않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게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 때는 아주 알맞은 사이즈 치수를 가지고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등대 안에 나타난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발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거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릴 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냐?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성막의 설계도도 일일이 다 그냥 다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명령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알아가지고 성막을 제작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금등대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뭘 말한다 그랬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냥 그때마다 여기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가르쳐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도 명료하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 돌아서 A 가, 뭐 B로 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명료한 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왕이면 명료하게 주시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비하고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아갈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이것이 금능대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 금능대를 만들 때 특별히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치수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전부 자기가 생각해서 이 모양 자체는 하나님 주셨지만은 제일 다른 성막기구에 비해서 이 금능대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만든 게 금능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금능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어떤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명료해질 수 있다 하는 게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게 저게 되냐. 자, 이거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칫은 주어지지 않고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금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금이라는 게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성막할 때 많이 있었죠? 금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을 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계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다 금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신성, 조각목은 인성 그렇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긴 금덩어리였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는 특별히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금덩어리예요, 덩어리. 근데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정교하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왜 꽃이 됐냐면 첫 번째, 꽃이라는 게 굉장히 모양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등대라는 게 쭉 대만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대략 우리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은 이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이나 가지가.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만 있는 금을 굉장히 모양을 아름답게 표현해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이 금덩어리는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막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지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금능대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금능대는 빛 대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는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금 덩어리를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 꽃 모양으로 표현해낸 게 금능대이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도무지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인류도 아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신성이라서 모호해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지식이 모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란 얘기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세상을 지으신 거는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드러낸 게 이 우주 만물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사실 성부 하나님도 같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금덩어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금덩어리는 건 신성인데 너무 귀한 건데 어떤 모양 그게 없어요. 근데 이 금등대를 통해 가지고 금 모습이 야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즉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표현한 거. 최현 말이 맞나요? 체현해낸 게 금등대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 되시죠? 가장 첫 번째 금등대가 뭐냐? 금등대에서 말하는 건 성부 하나님, 잘 알지 못하던 성부 하나님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굉장히 잘 통하는 걸 아세요? 출애굽기가 보면은 뭐로 시작하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으로 따진다면 6월절 어린 양 사건, 애굽을 출발하는 게 어린 양으로부터 보라, 어린 양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마지막 40장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뭐로 막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는 것으로 낙성시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복음 처음에 그 나오잖아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오신 것을 강조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끝을 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게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요한이 계속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이 공생애를 출애굽기에 빗대어 가지고 사실은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가 지금 요즘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빛에 대한 거 하고 있잖아요. 빛에 대한 거 하고 지난주도 소경에 대한 거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소경에 눈을 뜨는 거 더 할 텐데 이 금등대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 역할과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를 이렇게 체험한, 이렇게 구현해 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빛을 얻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면은 인류에겐 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빛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막연하고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난 주에도 했지만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인과응보. 인과응보식으로만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다음 주 하겠지만은
그 소경을 특별히 인과응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적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은 인과응보시고 너희가 잘못하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다시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사랑하러 오신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증거로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금등대도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를 이걸 금등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분이다.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것을.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아니, 그냥 어두운 밝혀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을 봤다, 무엇을 이제 눈을 떠가지고 무엇을 봤다 할 때는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광명으로 나왔다는 이런 측면만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걸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슨 상태가 된 거죠?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흑암이 밝아지고 공허한 게 채워지고 혼돈한 게 질서가 생겼어요. 알고 계시고?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근데 원래 빛의 역할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말할게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닌 어떤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원소들이 질서를 부여하는 에너지. 지금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게 원래 빛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어두운 데서 봤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공허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공허했었어요. 공허했는데 그 안에 뭐가 채워졌어요. 그 혼돈이 막 이게 질서가 없었어요. 질서가 없다는 게 뭐죠?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근데 우리의 삶에 방향성이 딱 질서가 부여되면서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어떠냐? 우리 삶에 딱 방향성이 생겨요. 목표가 생기고 초점이 딱 이렇게 돼요. 그전에는 갈팡질팡 세상의 물결대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을 딱 받는 순간은 방향이 딱 보여요. 방향. 질서가. 그러니까 빛을 받는 건 사실은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우리에게 빛을 오셨는데, 그 빛이란 건 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여러분 일단은 아시고, 근데 그 빛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죠? 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그 모습을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주조, 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찍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망치로 금을 계속 두들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보여주는 게. 근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와가지고 두들기고 막고 망치고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맞고 두들김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이 전체를 보여주는 게.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주저틀에 딱 넣어가지고 봐라! 이 금덩어리가 이런 모습이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는 망치로 맞는, 두들김 받는 이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부활을, 여기서 이제 내용에 보면 살구꽃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게 부활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등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등대는 초점이 예수님한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원래 성막이라는 거는 삼중구조로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설명함과 동시에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금등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금등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은 금등대를 설명하는 부분이 교회에 대한 거로 바뀌어 나갑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첫 번째 스가랴서에 보면 금등대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그 전에 큐티책이 나왔었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스가랴서가 그거거든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막 이제 짓기 시작. 이 사람 너무 감격하는 마음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모험하는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되는 게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이제 자빠졌어요. 이때 이제 다시 페르시아 메데바사 왕이 다시 허락해져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짓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에 성전을 안 짓고 있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성전 이렇게 건축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등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등대 환상은 뭐냐면은 실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금등대를 봤는데 그 금등대 위에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맨 위 주발. 원래 여기 금등대는 맨 위에 이렇게 잔들이 있어가지고 심지들이 있거든요. 심지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불을 피웠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가 본 환상의 등대는 어떠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온 금등대 더 맨 위에다가 주발 같은 그게 하나씩 더 얹어져 있었어요. 얹고서 저쪽에서 감람육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 환상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 달라요. 그러니까 주발이 더 있고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기름을 공급해 줌으로써 너희가 불의에 빛나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너무나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맨 주발 위에 기름을 계속 부으셔가지고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또 교회는 비교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으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스가랴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1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누가 이렇게 탁 요한이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가운데 있었죠?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7 등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7 등대는 7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이 7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온 금등대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초점에서 점점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하면은 교회로 발전해 나갑니다. 교회로. 그럼 교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구현해낸 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금덩어리를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성, 하나님 그런 분이겠지.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현해 보여줬듯이 우리들이 이제 금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금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금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두드려 맞아야 된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편하게 주저틀에 팍 넣어가지고 싹싹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아야지. 우리들도 금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두들겨 안 맞으면 맨날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몰라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를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내가 두들겨 맞지 않아서 그래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십자가를 앉아서 그래요. 원래 이 예수님이 빛이 되어가지고 딱 비췄을 때 빛이 오고 질서가 생기고 기쁨이,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딜 딱 어둠의 흑암의 영역에 가면은 밝아진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더 힘 빠져. 누가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니까 더 힘 빠져. 더 승질나. 막 짜증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맨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 성향적으로 안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는 너 교회 다닌다는데 너만 만나면 더 짜증나. 힘 빠지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힘없고 막 낭망되다가도 야, 일단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너하고 만나고 있어. 왠지 힘이 나. 희망이 솟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허한 건 공허했어요. 삶이 늘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내가 공허한 줄만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뭔가 하나씩 채워지는 것 같다. 질서가 부여되는 것 같다. 그리고 혼돈스러웠는데 이 세상이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삶의 목표도 없고 우리를 만나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만나면 상대방이 너를 보면 참 희망이 생긴다. 즐거움이 생긴다 그럽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중요해요. 이게 만나면은 일단 너를 만나면 참 기분 좋아진다. 맨날 얼굴 막 찡그러져 있고. 근데 우리가 못 그런 이유가 뭐냐냐. 두들겨 안 맞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들겨 안 맞으려고 해서. 그냥 두들겨 맞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두들겨 맞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본성적으로 싫어요. 하나님 그냥 주저틀에 넣어주세요. 뭐 두들겨 주저틀에 넣어가지고 딱 그냥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망치로 계속 얼마나 이게 과정도 복잡하고 한참 걸렸겠어요. 틀에 넣으면 금방 될 거를 그냥 하나하나 다듬고 세밀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관져서 보면은 여기 금등대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은 등잔 7가 그 맨 꼭대기에 등잔 7가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승무로 만들고 여기 보면 이게
기구가 뭐가 있냐면 불똥 집게가 있고 그 다음에 불똥 그릇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했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막 시대 때는 성소 안에 들어서 불을 피워놨거든요, 늘. 피웠는데 피우려면 요 안에 이제 심지가 있잖아요. 맨 꼭대기 이제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지가 이제 한참 타다 보면 불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늘 이 가위로 불똥을 잘라내요. 그래, 불똥을 잘라내고 또 한 가지는 심지가 너무 긴 경우가 있대요. 근데 길면 어떻게 되죠? 불은 굉장히 확 솟아나오는데 노란불 나와요. 이게 심지가 너무 길면 노란불이 나와가지고 끓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불똥을 잘라내고 긴 심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 가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똥 그릇이랑 이 집게랑 가위가 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이게 빛이 되고 불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불똥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빛이 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에요. 난 맨날 이것만 해야 되냐? 우리가 두들겨 맞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건 그때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불똥이 생깁니다. 시커먼 것들이. 자꾸. 원망불평이 생겨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여기 순궁으로 만들었어요. 순궁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심지가 길어져요, 심지가.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빛을 낸다 그래가지고, 교회 보면 그래요. 아, 나는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이걸 다 드러내야지.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튀는 거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심지가 적당해야지 불이 알맞게 나는데 난 더 많은 불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보여줘야겠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알맞은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끓음이 나와요. 성소가 더 더러워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이거는 누누이 강조했던 거지만,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뭔가를 막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그래요. 끓음이 생겨요.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절제가, 아까 설명했잖아. 절제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질서라는 속성에 들어가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된 미가 있어요. 절제된 미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냥 막 뜨겁게 뭐 방언하고, 방방 뜨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막 신비한 게 뭐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안정이 부뜩부뜩 일어나고, 뭔가 막 확.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제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병난 사람 기도하면 그렇게 잘 나요. 아, 그러면 이게 사람들 마음에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병 갖고 오면 진짜 안수해서 막 기도를 해주면 나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이 은사 거둬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분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간접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더래요. 괜히 뭔가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고 막 이게 기도만 하면 나니까 막 이렇게 마음에서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게 위험하다. 이제 이게 심지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거두가 주세요. 하나님 걷어가셨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영위 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때 어떤 게 성령의 뜻인지 굉장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있지 않고 혼돈스럽고 그럴 때는 늘 우리는 성령의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이나 마음 상태가 혼돈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명료한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음성 좀 한번 들려주세요. 이거는 뭐의 반증이냐? 지금 자기 마음이 혼돈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아도 돼요. 질서가 있고 이게 딱 정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너무 길게 나올 때는 잘라야 돼요. 이건 결국은 뭐냐? 인간의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열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꾸만 인간적인데 막 신경을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거로 눈에 보이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그게 딱 이렇게 다 질서가 잡혀 있고 혼돈스럽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세우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답답하니까 혼돈스럽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공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나왔듯이 두드려 맞고 불똥을 잘라내고 심지를 잘라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다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저나 여러 다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 지기 싫어.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편하게 잘 믿고 싶어요. 편하게 잘 믿고 싶어요. 참 이런 얘기는 정말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게 어떻게 참 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고난 안 받고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보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지 이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요. 전쟁의 원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런 게 참 싫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셋째 동생이 병이 들려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은 얘가 요즘 무슨 말씀을 해주면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이게 병도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죽을 수 있는 병에 막 꼼짝도 못하는 병에 걸리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게 맞느냐 안 맞냐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확실히 믿음이라는 건 논리적 설득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거 제 동생 보니까. 며칠 전에 너 옛날에 창세기 안 믿어진다 그랬지 믿어지냐? 형 다 이제 믿어진대요. 어떤 거 다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설퍼서 그렇지. 그냥 죽음에 임박한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사람이 번쩍 나나 봐요. 이게 내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막 유난히 근심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저 절벽 타기 같은 거 해보라고. 절벽 타기 있잖아요. 로프트 타고. 이게 왜 절벽 탈 때는 이게 지금 그 순간만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막 이게 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뭐 근심 걱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지만은 사람이 근심 걱정하고 눌린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사실 고난이 그게 안 내서 그런 거예요. 거의 죽을 거에 생기면 죽느냐 사느냐 이거 문제만 생각하지 다른 거 걱정 안 하거든요.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도 제가 잘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는 유난히 이런 고난이 많고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살구꽃 모양 된 그 꽃, 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등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벌써 9시 분이 됐더니. 제가 9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금등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서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희생하고 두들겨 맞고 불똥 자르고 심지 자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몰라서 정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결국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래도 우리의 삶이 변했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없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몰랐던 앞을 분간 못했던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나 광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며 혼돈 가운데 들어가며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이에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혼돈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밝은 광명 빛으로 나와서 갈 바가 뚜렷이 보이는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닌 참으로 명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